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춘천 주양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병철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이병철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3년간 공부하고 지금 20년이 이제 졸업한 지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중에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무리한 줄 알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일 낮에밖에 없다. 그러니 힘들어도 꼭 와달라 그래 부탁을 해서 기도 많이 하고 오셨어요. 춘천 주양교회 보니까 예배당 건축도 하셔서 예배당을 보면 아주 예쁘게 잘 지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아주 또 열심으로 목사님 지도를 따라서 하는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손이 함께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시고 점심 식사하고 1시 반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앞에서 마이크 올라가면 너무 높을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우리 안 목사님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여러분하고 예배드리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일이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애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모든 것을 그동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를 못하고 마음으로조차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믿어지지 않던 게 믿어지고 또 느끼지 못하던 게 느껴지고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2013년을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이 12월인데 이 12월에 첫 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잘 달려오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여러분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소원은 당신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근데 조금 이렇게 우리 청년이죠? 학생이에요? 청년부죠. 뭐잘 되게 하는데 약간 뭐 불만 있어요? 내 소원이 당신이 잘 되는 거라는데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죠. 그죠? 다시 한번 인사해요.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자꾸 아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걸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 진짜로 이렇게 되고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소원은 당신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 소원은 당신이 잘 되는 오늘은 뭐 일일 부흥회니까 이런저런 다 이제 뭐 앞에 할 때 다 지나갔죠? 제가 그냥 축도가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할 때 딱 끝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여기서 근데 인사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인사가 끝나면 다음부터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면 한턱 쏴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잘 되면 잘 되면 입 닫지 말고 한턱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월이 가기 전에 쏘는 역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서로 잘 돼서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애가 5이 있습니다. 제가 젊어 보이죠? 그래도 젊어 보이는데 제가 애가 5이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제 18살인데요. 큰애가 제가 이제 제가 좀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제가 만 30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강남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저기 강원도 하천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 촌에 하천에 뭐 목사 안수 받고 새파란 목사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둘 낳고 이제 거기 가서 농촌 선교사로 사랑의 교회에 있었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농촌 선교에 헌신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통일한국을 바라보고 북한 선교를 바라보고 이제 거기 가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걔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넌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걔가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기분이 좋겠어요. 목사가 되면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도 목사야. 근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은 동구차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거의 농촌에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연합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동구차에 이제 모았다가 제가 1명, 2명 데리고도 부흥회를 해봤고요. 네. 한 3,000명 모이는 데가 이제 부흥회를 해봤지만 2명 모이는 데서도 시골에 부흥회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둘째는 이제 하경이라는데 둘째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내가 그 휴지 가운데 보면 심 있죠. 거기다가 이제 양쪽에 셀로판지를 해가지고 망원경을 딱 만들어 온 거예요. 망원경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야, 잘 만들어더라. 근데 내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뭘 보고 싶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야, 목사들이 다르죠? 네,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야,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게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라 볼 수가 없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 동그라미요? 이게 우리 둘째 아들의 스토리입니다. 셋째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민, 하경, 하성, 하림, 하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를 낳고 중등록을 이제 등본을 딱 해가지고 딱 이제 하니까 가운데 딱 뭐가 있냐면은 이하 여백이 있어요. 이하 여백. 우리 아들이 셋째가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빠 얘는 왜 얘는 왜 가운데 있어요? 저를 딱 째려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이제 셋째 스토리고요. 딸내미가 이제 우리 넷째가 딸내미입니다. 우리 하린이라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저희 가족이 좀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첫 1대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믿고 이제 헌신을 해서 우리 아들 때는 좀 민족을 이루라. 그래서 하민, 그다음에 하나님 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경. 사람만 많으면 뭐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가 성결한 성령의 사랑이 되라. 그래서 하성. 그다음에 넷째가 하린, 이웃을 섬겨라. 하준,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심을 준비해라. 이런 민경 성린 준. 그래서 하나 경락하는데 어떻게 이제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넷째가 이 하린이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를 새로 짓고 이제 제 서재가 좀 꽤 이렇게 넓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대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자기 친구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우와 눈이 아파 진짜 많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뭐 그렇다고 다 읽은 건 아니야. 우리 딸이 그렇게 우리 막내는 뭐 아직 없습니다. 5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안 목사님 하기에는 오늘 여기 오게 된 게 저도 2001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요 13평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작죠. 의자 5개 딱 보니까 13평에서 건물 3층에서 2006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농촌 선교사를 한 4년 정도 있다가 생개척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감리교회에서 나오신 분들 몇 분이서 교회를 이제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셔가지고 저는 뭐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셔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돼서 지금 올해가 13년째 이렇게 하는데 2번을 교회를 건축한 것 같아요. 2번을 이제 건축을 하고 저희 땅도 이제 700평 정도 하나님을 허락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안 목사님한테 제가 빚을 진 적이 있어요. 빚을 진 적. 내가 잊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여기 온 거예요. 주일날 여기 낮에 온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몰래 그냥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주목사한테 맡기고 몇 사람만 알고 오늘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냐 찾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번 이렇게 돈 때문에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요. 제가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무슨 목사인지는 아세요? 이름이 무슨 목사잖아요. 그냥 가지는 돈밖에 없다고요. 가지는 돈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LG 그룹에 아주 고위 간부가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안수를 해드렸어요. 김병철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딱 2번 참 돈 때문에 참 어려웠던 저희 집안이 이제 안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안 믿는 집안에 처음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확 변화됐습니다. 신학교를 이제 딱 가게 됐는데 우리 아버님은 저기 불광도 가면 천불사라는 데가 있는데 천불사 주지스님의 친구에 가까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불교로 좀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제 인생이 변화돼서 이제 탁 돌아서니까 원래 제가 공대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딱 바뀌어가지고 이제 신학교로 간다니까 우리 아버님이 네가 그러면 하나님 믿으니까 니네 하나님이 다 책임질 테니까 너 책임져라. 그래서 그냥 다 등록금도 안 주시고 뭐 이제 재수하고 이제 제가 딱 재수를 제가 했거든요. 재수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딱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재수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확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가 하나님
믿으니까 네가 하나님 믿으면 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지 않겠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돈이고 등록금이고 하나도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제 좀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럼 내가 첫 등록금은 이제 준다. 첫 등록금은 이제 우리 형님께서 드려가지고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하는데 1학년 1학기를 이제 잘 이제 다니고 등록금은 이제 됐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생활비. 뭐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래도 아들이니까 좀 훔쳐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상황이 어렵죠. 그래서 한 3일 동안 그 자켓 중간에 돈 뭐 아껴 쓰고 이렇게 했는데 한 3일 정도 되는 중간에 1학년 때인데 그때 한 3일 정도 이렇게 잘 굶었던 적인 것 같아요. 아, 열심히 그 조금 이렇게 그래도 마음 잡아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에 가가지고 갔는데 3일 동안 굶으니까 조금 사람이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래도 뭐 없어 보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영 없어 보이지는 않는데 뭐 친구들이 제가 밥을 굶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밥을 좀 굶고 있어요. 3일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서 밥도 먹으러 가고. 근데 기숙사에 와가지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걸고 그 찬양을 그렇게 서로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진짜 저한테 어려운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3일을 딱 금식을 하고 났는데 학교에서 체포를 했는데 우리 학교 총장님께서 호명을 하는데 유병철 학생은 총장실로 와라. 그래가지고 체포기로 갔어요. 딱 갔더니 저보고 이력서를 하나 써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력서 쓸 게 있어야죠. 고등학교 졸업, 재수, 신학교 입학 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공부도 늦게 아니 뭐 예수 늦게 믿었고 고3 때 믿었으니까 재수하고 이렇게 갔으니까 쓸 게 없는 예수도 늦게 믿었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일주일 뒤에 보자. 이분이 일주일 뒤에 딱 부르시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그 총장 사모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딱 보고 자네는 학교에서 4년 동안 장학금 주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위기를 넘겼어요. 참 그때 사회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그때 내가 기도를 썼으면 어땠을까? 지금의 제 인생이 아니겠죠. 근데 그때 지금 그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 이후로 제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가 학교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어려운 순간 그때 여러분 금식해서 굶는 거하고 없어서 굶는 거하고는 이게 서러움에 이게 배고픈 차이가 다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때 그 경험을 하나님 찜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 때 우리 이제 안 목사님은 신대원 때 제가 만났거든요. 신대원 2학년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연애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교대를 졸업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막 이렇게 저렇게 봉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2학년 1학기 때는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도 타고 2학년 2학기 때인데 등록금이 안 생기는 게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 좀 좋은 학교라 어떤 상황이냐면은 등록금을 못 내려도 학교는 다닐 수 있게 그래서 학교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돈을 딱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죠. 정신적으로 좋은 학교죠. 안 그러면 아예 공부도 못하게 되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내가 이제 등록금 없으니까 뭐 1년 하나씩 쉬고 돈 좀 벌어가지고 또 알바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 그래 가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근데 학교 가가지고 등록금이 없으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기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적이 언제냐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새벽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올라가면은 또 휴학을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학을 못하면 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돈이 다
탁 막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그때는 뭐 마음이 풀리셔가지고 저한테 돈을 줄 수도 있고 또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와이프도 뭐 굉장히 많으니까 뭐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만드는 게 다 잘라버리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학기가 마칠 때까지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학교에서 이름이 붙었어요. 등록금 못 낸 사람 이렇게 이름 붙고 우리도 학교는 또 치사하게 그런 것도 붙여요. 네? 그래가지고 딱 이런 데 해가지고 쫙 이름 써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이병철 딱 해가지고 딱 붙이는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학생과 우리 그 지도 교수님이 오라 하더라고요. 가서 그랬더니 이 전사님 왜 생활이 어렵냐고 여러 가지 힘드냐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안 됐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줄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좀 얼마씩 뭐 30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지원. 그때 제가 똥배짱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등록금도 못 해가지고 그림이 붙었는데 시험 끝나고 학교 끝나는데 그러니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등록은 못 하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휴학을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처분을 기다리고. 그러니 사실은 겉으로는 좀 태어난 척 하지만 속은 타는 거죠. 그렇죠. 뭐 계속 등록을 안 했지. 학교에서 이름부터 짓고 가가지고 또 등록금 넣으라는데도 안 됐지. 뭐 도와줄 거 아닌가. 그게 뭐 더 어려운 사람.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 진짜 그때는 딱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두 번 이 돈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저한테 두 번의 큰 시험이 있었는데 바로 이 두 번째가 그때였습니다. 2학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진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데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안목사님이세요. 어느 날 저한테 가셔가지고 통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통장하고 그 도장을 주면서 필요한 만큼 그냥 쓰라고 주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왜 그런가 하셨더니 그때 교육전 사실 때죠. 다른 분이 아마 등록금을 대주셨는데 본인은 이미 등록을 하셨고 그래서 이거는 내 돈이 아닌가 보다 라고 이렇게 돈을 갖고 계셨는데 이거를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필요하다는 걸 아신 거죠. 아신 건데 빨리 줄 수도 있었지만은 이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도 이게 내가 도와준다 해서 도와줘서는 안 되고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는 문제고요. 특별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동료들 간에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괜히 위축될 수도 있는 어려운 사람은 그냥 무조건 도와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상하지 않아야 되고 본인 돕는 사람도 정말 이 마음을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시켜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저에게 도와주실 때 그때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 저도 이것을 받으면서 내가 괜히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 다 초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수없이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날 텐데 이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학교 등록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이걸 믿지 못하면 사람은 딴 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 이 문제에서부터 해결을 하라는 이 두 가지 체험을 하는데 두 번째로 목사님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평생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꺾여가지고 아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늘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돈 때문에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재정 문제 때문에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편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천에 가서 선교할 때도 그렇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분들이 이렇게 돈을 갖다 주세요. 목사님 그냥 아무도 몰래 그냥 목사님 꼭 그냥 필요한데 쓰세요 이렇게. 저는 뭐 한 100만 원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동그라미 더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데 또 흘러가는 그러면서 저 여기까지 이제 오래 되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오후까지 있으니까 오후까지도 쭉 풀어서 이제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저는 원래 강원도 동해 사람이에요. 동해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살다가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좀 하시다가 좀 잘 안 되셔가지고 2번 정도 어려움을 겪고 제가 지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이제 외가 쪽의 할아버지가 경기도 연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땅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의술도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다 갖춘 분이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자랐을 때는 이 할아버지가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처럼 돼야지. 내 인생의 비전은 다른 게 없다. 우리 할아버지처럼 되는 것이다. 일찍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넉넉하고 모든 게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연천군에서 땅도 제일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 농장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배인으로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다 살다 보니까 부모님은 너무 고생을 하시고 농사를 안 지다 보던 분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하니까 너무 고생을 하시고 또 나는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 너무 고생하시니까 우리 부모님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살았을 텐데 그 목표가 우리 할아버지처럼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할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순천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형제가 5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이 재산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1 때서부터 고3 때까지 정신적인 방황을 했어요. 어떤 방황을 했냐면 사람이 돈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을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남은 재산을 가지고 우리 그 친척들이 잘 먹고 잘 먹고 서로 싸우고 돈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럼 뭐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걸어야 될 것인가? 그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약간 우수에 찬 눈빛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제가 이 중학교 때 제가 남녀공학을 했거든요. 남녀공학을 했는데 이 남녀공학을 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항상 이렇게 좀 우울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소요산에 소풍을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가서 이제 8명에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있어 전하자. 그래가지고 그 부처상 앞에 놓고 내가 우리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이 청구사 주지스님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전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요. 그것을 딱 바라보고 있던 중3짜리 여자 친구 한 명이 저를 놓고 찍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쟤네들이 저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특별히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이병철, 제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 좀 자고는 아닌데 중3들 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중학교 때 와가지고 여자친구 5명을 갖다가 자기 동료들 5명을 전도해가지고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 6명이서 집중적으로 찍어놓고 저는 이제 남자 고등학교를 가고 그 친구는 여자 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1시간 동안 통학을 하고 이제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찍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그 얘기가 막 듣기 싫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저는 못장이 생겼잖아요. 키도 좀 길고 못장이 생겼. 걔는 키도 좀 작고 생긴 것도 좀 못생기고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얼마나 평온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막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3년 동안 막 죽으라고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면 고등학생 하면서 중학교 3학년 하면서 중학교 3학년 중3
여러분 중3 없어요? 고1 고1 누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방찬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이 친구가 3년 동안 그 친구들 데리고 기도하고 자기는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찍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완강히 3년 동안 그 약간 허무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너무 어떤 데는 광신자 같고 그때는 또 부흥회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맨날 몰려다니라 그게 막 싫어가지고 차 타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고3 졸업할 때 말년쯤 돼서 내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그러고 나자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해 줬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3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저는 사실은 신학교 가서 배우게 되지만 저는 제 친구, 그 친구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교회가 지금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이 친구는 조금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도 일찍 낳고 걔네들이 벌써 다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된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자기가 아파트가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수원에 있고 하나는 의정부에 있는데 의정부도 상당히 개발돼가지고 이제 많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를 다 처분을 해가지고 자기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아깝지 않냐? 내가 그때 뭐 목사지만 그 보려는 거에 많이 썼을 텐데 그거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한 채를 정리를 해가지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여기까지만 해도 와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부를 불러다는 거예요. 부부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집사님 부부는 헌금을 조금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보통 같으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어요. 저는 건축하면서 집사님 헌금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못했어요. 할 사람 내가 한 명이거든. 한 명이 조금 더 해라. 1,000만 원 더 해. 그거 한 명 다 해서 한 명.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만약에 지금 아파트를 한 채를 하나 가지고 제가 좀 할만한데 안 하니까 좀 하나 해가지고 1,000만 원을 한 건데 거기는 이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불러다가 헌금을 해라 이렇게 이 부부가 저희는 준비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얼마를 작정을 했었냐면 20억을 냈어요. 20억. 제 나이에 돈이 20억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죠. 자기가 전도를 하면은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은 그 이제 레미안 아파트에 사는데 레미안 아파트가 800세대입니다. 우리는 뭐 전도집 하자면 한 명 데리고 바쁘죠. 우리도 지난 주간에 새생명 축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행복나눔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 때 많이 들어온 사람이 5명, 6명 이렇게 나왔고 그 친구는 800세대에 자기 아파트에 선물을 800개를 다 준비를 해요.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 이제 봉고차가 모자라니까 자기가 봉고차에 대제를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 가서 전도를 하고 이 집사님이 이래요.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필요하고 그러면 그냥 뭐 필요하고 있으면 언제나 와가지고 너희 교회 뭐 필요하다. 그때 우리 교회 처음 프로젝트 그때 450만 원짜리였는데 그것도 그 친구가 이렇게 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피자 치즈 만드는 분이에요. 치즈 그 피자 크러스트 보면 아까 전에 피자 들어간 거 있죠. 그게 공정이 뭐 가성단에게 또 맛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
그 피자 치즈의 공정을 줄이고 맛을 맛있게 만드는 이걸 하나님 그냥 아이디어 하나 그냥 살짝 열어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도 그 회사가 대박이 나요. 그래서 연봉을 뭐 몇 억씩 받는 그런 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저는 사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배웠어요. 그러니 찍어놓고 저를 그래서 뭐 저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찍어놓고 기도해가지고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그 지금 이제 뭐 몇십 년이 지난 거죠. 몇십 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 친구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용매를 맺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니까요. 저도 늘 생각하면 그 친구의 그 기도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뭘 알겠나마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1세기 가운데 가장 기뻐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교회고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칭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무명 그리스도인, 소수의 몇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에요. 감리교회에서 그 교회 제재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왔고 저는 뭐 어느 날 그냥 한번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갔는데 그분들이 저를 꼭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개척을 하자고. 그래서 개척을 뭐 진짜 어떨결에 준비가 안 됐는데 개척을 하게 돼요. 하천에 살다가 제가 농촌상에서 파송받아서 가서 이제 좀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시점인데 거기에 이제 보게 돼요. 근데 보니까 다 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10명 이제 시작을 하고 저기 좀 몇 명 붙으니까 이제 20-30명 이제 된 그런 교회. 이름도 없어요. 다 무명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도 없고 다 상처 있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여가지고 13평에서 교회를 그냥 개척을 하자. 무명이죠. 아무 이름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붙잡았냐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 비전을 함께 나눴어요. 이분들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상처 있고 아픔을 입어가지고 우리 교회만큼은 좀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정말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것 때문에 다 버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이제 우리 동네 지금은 이제 저희 동네가요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동네가 뭐 현찮았어요. 아무 별로 이렇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제 교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회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역사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제가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8절에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환란 당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없고 신앙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흩어지게 되죠. 자기인들 쫓겨나게 돼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역사는 뭐가 있냐면은 자신이 당한 환란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어려움 한두 번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한 자기가 당한 환란, 자기가 당한 어려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나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역사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 핍박이 일어나자 흩어져가지고 안디옥까지 가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에요. 몇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몇 사람.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교회인데 이름도 안 나와. 그 시작한 사람들이 그냥 몇 사람. 그 몇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여러분 타지에 가가지고 여러분 정착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오마니가 저기 이북 분이십니다. 우리 오마니는 저기 북청 사람, 북청 물장수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북청 물장, 우리 어머니 물장. 우리 이모님이랑 두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이모님은 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국제시장에 가지고 30년 동안 국수 말아가지고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우리 어머님은 이제 동해에서 우리 아버님 만나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셨는데 고향 떠나서 타지에 가서 정착해서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자. 이 예수를 전하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냥 몇 사람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름도 없어. 나가시는 사람도 없어. 구브로 구레네는 그냥 어느 지역 사람 그런 얘기예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런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몇 사람이 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었고 우리가 환난을 당했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핍박은 피해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21절이에요. 21절 주의 성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저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사람들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 때문에 모였느냐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자. 그럴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주님의 손이 안 보이죠. 그런데 주님의 손이 함께 주님의 손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 그 유대교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뭘 안 믿냐? 오늘 살아서 역사에서 내 인생과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수신 장군 믿죠? 세종대왕 믿죠? 근데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이 오늘 살아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게 안 믿죠?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믿음이 그 누룩이 뭐냐? 그 교훈을 그들이 가졌던 그런 교훈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믿죠.
그런데 그분이 오늘 살아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롯의 누룩은 뭐냐? 하나님을 아예 제껴버리고 경제 시스템, 이 사회 정치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농촌에서 농촌선교사 하면서 제가 서초구하고 화천군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유통을 제가 많이 했어요. 유기농산물 유통 해가지고 그거 좋잖아요. 저도 그 유통을 돕다 보니까 배추도 많이 팔고 감자도 많이 팔았어요. 제가. 그때는 완전히 농민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막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이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막 느끼겠더라고요. 이거 뭐 하나님 없어도 그냥 뭐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그냥 돌아가겠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너무 거기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 체험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년 됐습니다. 1년쯤은 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조금 늘었어요. 13평에 뭐 몇 명 차면 꽉 찹니다. 의자 뭐 다 그 장의자 4명 5명 하는 거고 5개 해가지고 꽉 차. 그것도 우리 앞에 동부 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 아파트 앞에 상가가 있었어요. 동부 아파트 상가 3층 7년 동안 분양이 안 된 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13평을 해가지고 그 동부건설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이거 뭐 나가지도 않는 거 그냥 공짜로 그냥 알아서 그냥 쓰십시오. 그렇게. 근데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공짜로 씁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세금 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 전세금을 드리고 그냥 한 방에 하나 판다리다가 딱 막으니까 그냥 13평 건물이 이제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년 동안 열심히 그냥 같이 기도하고 재미있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뭐 몇 명이 되냐면 한 3, 40명, 한 4, 50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꽉 차죠. 그러니까 뭐 개인 의자 10개 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그날 또 그냥 야 특별 새벽기하면 좀 세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파워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파워 특별 새벽기도 우리 열심히 같이 뭐 다 기도합시다. 애들도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애들 나오면 막 돈도 주고 막 5,000원 주고 한 새벽기도 나오면 5,000원 주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사람이 저 뒤에 이렇게 문을 딱 보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우리 교회 등록하는 거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뭐냐? 우리 바로 옆에 수학학원인데 그 수학학원 주인이에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따르더니 수학학원을 이 하던 사람을 내보내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양가가 얼마냐면은 1,800만 원. 1,800만 원인데 7년 동안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3,000만 원에 사라. 지금 우리 1년 예산 3,000만 원도 안 되는데 3,000만 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7평 13평인데 이게 지금 1,700만 원인데도 지금 7년 동안 분양이 안 된 건데 이거를 3,000만 원 달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우리 못한다라고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우리 중앙로에 가면 한복집 하는 아주머니예요. 예쁜 한복 하는 아주머니가 마음이 그렇게 고약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동부건설에 딱 가가지고 우리가 있는 500만 원 전세 주고 있는 요거를 분양을 딱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요걸 6,800만 원에 사라. 안 사면 나가라. 그래가지고요 1년간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주변에 건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처음에 이제 1년 동안 좀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하는 중에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이게 파워 특별 새벽기도 하다가 이런 기도에 좀 조심해서 하세요. 특별 새벽기도 하면 특별한 문제가 꼭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특별한 문제가 막 찾아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올라오면서 저희가 3층인데 뭐 걸어 올라오면 그때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걸어 올라오면서 막 어떤 사람 막 한숨도 있고 눈물이 흘리고 좀 성질 좀 이러신 분들은 그놈의 에펙네 그냥 잡아가지고 멱살 잡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구하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 딱 주시다. 우리가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한 어디 50평 땅이 없나, 아니면 뭐 건물 한 30평 어디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없나, 결국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 건물 지하 거기에 야채 가게, 생선 가게, 그리고 그 옆에 비어져 있는 한국평 15평 거기에 결국은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 그 또 생선 가게 아저씨가 이게 생선 하다가 이렇게 물 흘러가는 그런 고기를 그게 그냥 이렇게 뭐 별로 막아놓지 않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 냄새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자.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택이 쪽에 있었고 그 교회가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중간에 땅이 빈대가 있어요. 그 빈대가 있는데, 아이고 이런데 좀 교회 세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 땅 주인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 땅 주인은 정주석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 역사운동에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땅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옆에 분하고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네. 땅 좀 얻으시기 여러분 땅 좀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마 그랬으니까 뭐 주님 땅도 좀 주십시오. 땅도 좀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정수석 씨라는 사람을 일단 만나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뭐 1년 예산도 뭐 얼마 안 되고 또 땅도 뭐 없고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지하에 가가지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분이 딱 만났더니 저한테 뭐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거든요. 저는 목사라고. 그래서 땅이 필요하냐고. 내가 땅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 10분 얘기했는데, 그럼 목사님 땅을 사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평인데요? 물어봤더니 607평. 607평이라는. 우리 지금 몇 평에 있다고요? 13평. 13평에서 지금 어디 지금 20평, 30평이 없나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607평의 땅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거 살게요, 안 살게요? 살게요, 안 살게요? 내가 안 사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사시오서 우리가 있더니 우리 그때 함께 했던 우리 집사님들도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아니 이거 우리가 뭐 지금 13평인데 이걸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땅 문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땅 문서를 원래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카드 긁어가지고 500만 원 해가지고 500만 원? 원래 10%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거래가 얼마냐면은 한 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60만 원. 춘천 땅 싸죠 그래도. 네? 60만 원 땅. 60만 원. 그러면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네. 보통 얼마 나오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은 장사를 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제가 뭐 목사님인데 60만 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딱 잘라가지고 제가 사게 드리겠습니다. 대신 땅 문서를 먼저 딱 주겠습니다. 그분이 땅 문서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담보를 잡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607평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50평의 그 건물을 짓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이구나. 이거 우리가 계산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옆에 우리는 또 그때 그 땅이요, 또 옆에 이렇게 도로하고 이쪽에 붙어있는지 몰랐어. 이게 딱 붙어있는 줄 알았어요. 땅도 모르고 그냥 산 거야 그냥. 하도 하니까.
근데 옆에 땅을 딱 짓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50평 옆에 땅이 또 있는 거예요. 도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그 춘천시의 계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 그 땅인데 이 땅을 자기 후배가 어렵다고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유리공장 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옆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뭐 말할 수 없이 힘들게. 그래 막 그것도 개를 키우는 교회에 막 들어오는데 막 개를 키우고 성도들 오다가 막 개하고 싸우고. 개하고 이제 싸우면 안 돼요. 개하고 싸우고 이기면 개 같은 인간이 되고 개하고 지면 개만도 못하게 돼가지고 이게 봐야 뭐 개하고 싸.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시끄럽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도 배운 게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5년 대한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근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춘천에서 제일 후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돈사 있고 막 다 있는데 거기가 싹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싹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코알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쫙 들어오면서 이게 건물이 요만큼 걸려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해 보상받고 떠나가야 됐어요. 그 건물 150평을 우리가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샀어요. 땅을 샀어요.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진짜 어렵게 하는 사람이 도리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우리 성도들 절대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 그렇게 당사로 나도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저 특별히 생각하는 꿈꿨던 건 뭐냐면 우리 13평인데 옆에 있는 13평 그거 하나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앞에 가서 문고리 잡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 지금 여기 좀 좁아졌는데 옆에 있는 거 좀 주시고 이렇게 하는 요 정도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을 정화회복시키셔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되어져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파트 사람들이 800세대가 세우고 그 바로 또 아파트에 700세대 롯데 캐슬이 여러분 세워지고 우리 동네가 갑자기 그 지역에서 서양강 옆에 끼고 제일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두 번째 지은 그 교회 사람들이 보고 좋아합니다. 야 교회 예쁘다. 교회 때문에 지역이 산다라고 할 만큼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 유치부만 40명입니다. 40명. 지난주 유치부만 40명 애들이 제가 애가 5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냥 애들 잘났는 거야 와서 둘 반 사람 셋 사모님 보니까 뭐 애 키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고 생각하잖아. 그냥 와서 풍덩풍덩 나가고 그냥 애서 이완 해주고 뭐하고 이런 역사들이 이게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운데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고 또 해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 이제 일찍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청소를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는데 이제 집사 때 오셨죠. 오셨는데 내가 보도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요. 집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얹혀 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청소하러 다니고 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시니까 아프고 힘들고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 이름이 이태복이세요. 이태복 클태자의 복자인데 큰 복을 받는 분인데 사는 거 보면 완전히 이름만 꼽혀서 사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우리 목사가. 그래서 집사님 딴 거 하지 마시고 집사님은 앞으로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강대상에 물 떠놔라. 담임 목사 물 떠놓고 당신은 담임 목사 위해서만 기도해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만 저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딴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평소에 가가지고 가서 일주일 내내 청소하고 사는데 교회 와서 뭐 또 청소하면 힘들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강대상 물 떠놓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만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간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늘 혼자 사시니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성도들이 아프면 목회자가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권사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펼쳐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남편하고 헤어지니까 또 자식들하고 다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 혼자 또 몸은 취약해지고 몸도 약해져 가는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셨어요. 어느 돈 많은 할아버지께서 이건 할머니인데 이제 6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돈 많은 할아버지께서 이 권사님을 보고 한눈에 뿅 가신 거예요. 한눈에 뿅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목사님 결혼해야 될까 정말 잔소리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이 할아버님이 이제 60 조금 넘으신 60인지 좀 더 나이 드셨는데 이분도 이제 사별을 하시고 아들은 그 정육점 같은 거 지금까지 지금 올해 이제 세례 받았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권사님을 모셔갔다가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노년에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그 잘 믿지 않던 딸이 저한테 해가지고 그 딸이 어머니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딸이 열심히 믿고 이번 행복나눔 축제에 간증을 했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 전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생기고 저희가 건축을 하는데 오늘 교회 집사님이 오시더니 자기 지나가면서 자기 목걸이 있는 걸 가지고 빼다가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죠. 내가 불러다가 아니 집사님은 우리 교회도 아닌데 왜 자기 목걸이를 빼다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출신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자기 교회를 잠깐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참 개척해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집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힘들지만은 다 우리가 같이 올인해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집이 있는데 자기 동생만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내가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 집을 줄 것 같아가지고 헌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냥 단순하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꼬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인생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풀려나가면서 교회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만 모여가 쭈글복적하면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뭘 얘기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세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걸 체험하고 개인적인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면서 교회를 세워가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그냥 모였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비전 크고 작은 것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환난을 당해서 쫓겨난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타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서너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마음을 맞춰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전하자. 나를 구원하신 주. 이제는 우리가 사는 목표가 내 몸 먹고 잘 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전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같이 교회를 이루고 그럼 몇 사람이 그냥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같이 하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손이 함께하사. 저는요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저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아다리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요. 아다리 혹시 아십니까? 아다리의 역사. 하나님이 내가 우리도 그 땅을 살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누렸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다 노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노른자가 같죠. 아까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죠, 그죠? 여러분 이산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산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여러분이 차지하고 싶은 그게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런 찬양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신, 이 산지 내가 정복하고 싶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차지하고 싶은 그게 있냐고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주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춘천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제일 후진 동네지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제일 좋아지는 지금은 춘천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되어졌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게 되신 아다리의 역사 주의 손이 함께하면 불가능하게 같은 일들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다리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봐야 그래야 이게 믿음이라는 게 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그게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가 틀렸다 하는 사람은 자기 틀이 깨지면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 틀이 깨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다한 우리가 죽게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비전 세상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이 비록 쫓겨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인생 문제를 많이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비전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 저는 우리 주신교회 주님 앞에서 몇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몇 사람이 꿈을 꾸고 함께 같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말하고 믿음 생활할 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 주의 살아계신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다리의 역사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우리 이렇게 한번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주세요. 내가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심교회 가운데도 우리 주심교회 그냥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좀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감사하지만 우리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신 교회 위에 주님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하나님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엄청난 주의 일들이 펼쳐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주신 교회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손은 능력의 손이요 그 손은 치유의 손이요 그 손은 회복의 손이요 그 손은 하나님의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할 말 있는 인생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도와주실 줄 믿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신 교회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이 주신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여 피신을 갔던 그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귀한 역사를 일조했던 것처럼 우리 주신교회 가운데에도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전에 감사, 풍성한 나를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마음 끝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그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우리 교회 주심 감사, 형제 자매 늘 감사, 주님마다 은혜 감사, 넘치도록 주시네, 이제 우리 힘을 다해 열심으로 섬기세, 오늘도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겨버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안에서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이제 이것을 보고 느끼고 믿음으로 취하시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강화하는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쁘게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주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